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신유의 기름 부으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엘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마시게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름 부음이 막 임할 때 여러분들 고개 절대 숙이지 마시고 오직 마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제가 말씀이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어떻게 다 마시다. 기름 부음이 막 내려오고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9가지 은사와 신유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그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신다를 알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강한 은사를 함께 하시고 병 고침의 은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단 한 번도 은사를 달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 축사 은사 달라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를 택하셔서 그냥 하나님이 계속 9가지 은사를 사용하는 그룹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달라고는 자체를 안 해요. 주님께서 알아서 필요하면 주시겠지. 그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든 그릇이라 쓰임받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재능과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재능과 능력은 누가 줘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령님은 다 한 성령으로 다 모든 걸 하고 있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다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은사에서 3개 은사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머리에 해당되는 인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의 말씀 은사, 두 번째, 지식의 말씀 은사, 세 번째, 영분별의 은사. 이거는 머리에 해당하는 인지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가지로 여러분들 받으셔야 돼.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으면 반드시 영분별 은사가 함께 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영을 분별을 해요. 아, 저 사람 뭐가 어둠이 많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분별의 은사가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입으로 해당되는 발성의 은사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죠. 예언의 은사. 두 번째는 방언의 은사. 세 번째는 방언 통변의 은사입니다. 세 번째는 손에 해당되는 사역의 은사. 손으로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첫 번째 믿음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로 주지만 특별히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필요하고, 두 번째 능력 행함의 은사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 병 고치는 은사가 들어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유의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은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또 그 은사가 특별하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는 첫 번째 머리에 해당하는 은사, 두 번째 입에 해당하는 은사, 세 번째 손으로 해당하는 은사. 머리, 입, 손. 우리의 머리를 쓰시고 우리의 입술을 쓰시고 우리의 손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가지 은사로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신다는 거. 자, 머리에 해당하는 인지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과 비밀도 신령한 지식을 알게 해주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또 이거를 머리에 해당되는 인지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역사하신다 이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비밀 또 신령한 지식을 알게 하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올바르게 적용하며 대처할 수 있는 지혜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많이 접해야 돼요. 하나님께 어떤 상 말씀을 탁탁 우리에게 던져주듯이 감동을 주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만 2가지 찾아봤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 볼게요.
그때 장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라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제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곧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 왕의 심려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아멘. 이 왕이 누구일까요?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의 가장 유명한 판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혜를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 아멘. 여기까지. 물론 스데반이 결국 순교당했지만 스데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를 한다. 그러나 그 입술을 성령이 잡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성령으로 우리가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여기 설교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 저와 함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은서는 절대적으로 말씀을 많이 보지 않으면 지혜의 말씀은서 오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식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지식과 정보를 깨닫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사람이 나타나시면 성령이 나타나 유익하게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단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브리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지식의 말씀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과 또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말씀 은사 우리에게 받으셔야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분별의 은사. 하나님의 영인지 악한 영인지 말씀으로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4장 1에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에서 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영분별이 됩니다. 여러분들 영분별 은사를 주님께 주시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분별이 이 시대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참 분별이 힘들어. 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다 인정을 해요. 인정하는데 뭔가 이상해. 그 교회가 뭔가 이상해.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저는 어느 걸 하나 제 사역에서 말씀에 의해서 하지 않는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다고 주님께 제가 선포했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때 저는 모든 사역의 말씀 앞에 탁탁 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대로 나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요, 올해로 14년째 14년 동안 제 사역 가지고 불만을 하거나 불평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성령이 저를 장악하고 항상 사역을 한 말씀을 앞에 제가 딱 세웁니다. 자, 두 번째, 입에 해당하는 발성의 은사입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입의 발성을 통해 말하거나 선포하는 은사입니다. 첫 번째 은사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대언하여 사람들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은 예언의 은사가 다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두 가지로 나눴죠. 하나는 말씀을 하나님 주시면서 말씀을 풀게 하는 예언의 은사가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투시 은사라 그래가지고 사람 마음을 보면 탁 알아버려요. 그 예언의 은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을 읽는다, 그게 바로 투시 은사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1에서 2절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 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 영의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성령이 내 입술을 쓰시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영찬양을 항상 이렇게 통역을 해드리잖아요. 성령이 저에게 임했어서 제가 영찬양을 하면 다 읽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대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 20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자, 예언의 은사 하신 분들도 이거를 예언을 해야 될지 아니면 입을 잠가야 될지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무조건 제가 보인다고 하나님의 지정인가 우리도 있고 또 우리 성령이 지정의를 가지신 분인데 막 갖다가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 절제가 가장 필요한 게 예언의 은사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특히 예언의 은사 있으신 분들은 입술을 많이 잠그시고 하나님 이 예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허락한 예언만 했을 때 예언 은사 있는 분이 높아져요. 많이 높아집니다. 차라리 안 하고 입을 잠그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에서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리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말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강력하게 안 할 수 없게끔 입을 열어버리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두 번째입니다. 방언의 은사입니다. 배우지 않은 영적인 언어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신비한 교통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방언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영찬양, 새노래 찬양. 제가 그걸 열심히 하고 있죠. 이거는 성령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에서 4절 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가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번에 우리 새로 오신 분 집사님도 방언이 절대 안 바꿔준대요. 그래서 좀 방언을 바꿔줄 수 있냐 하는데 단 1초 만에 방언이 확 바꿔졌거든요. 강력한 임재 앞에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방언도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방언은 각 나라 언어가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 이제 성령의 능력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전혀 각 나라 방언인지 모르게 이렇게 방언도 많이 바꿔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내용을 통역하여 공동체가 그 뜻을 알고 유익을 얻게 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방언을 하시면은 통역받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한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며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럴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냐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방언 통역은 내 개인도 유익하지만 또 공동체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굉장히 권장하는 교회는 3명, 4명씩 세워서 통역을 하게 해요. 그래서 통역을 하면 그게 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시대는 너무 바빠. 저희 신랑 같은 건 너무 바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통변을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이제 손입니다. 손에 해당하는 사역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린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 했느냐, 다 선지자에게 했느냐, 다 교사에게 했느냐, 다 능력하는 자에게 했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 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했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 했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감춰져 있어요. 다 두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마지막에 여기 나오잖아요.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모든 것 각 사람에게 9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제가 있잖아요. 제가 9가지 은사가 막 활개치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한국말로 풀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혼동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헬라 원문이나 히브리 원문을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저는 주석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다 정확하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언어하고 약간 달라. 물론 다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사역자는 다 받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눈에 보이는 역사로 나타내는 은사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은사입니다. 사역에서 말한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고 성령 은사로 역사하는 강한 믿음을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믿음은 기본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어내는 특별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케 하고 신뢰하는 강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에서 18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에서 2절 봅니다. 믿음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두 번째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바로 이거는 축사
축기의 능력은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아야만 나타납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한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역사, 즉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을 일으키는 은사입니다. 바로 영혼의 치유죠. 영과 혼의 치유가 바로 축사, 축기입니다. 이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야 몸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자에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첫 번째 복음을 전하시고, 두 번째 병 고치고, 세 번째 귀신 쫓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이거예요.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거예요. 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 영이시잖아요. 그럼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사역, 더구나 우리가 영성치유센터는 영과 혼과 몸을 다 치유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축사사고는 것에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있잖아요. 그럼 이곳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축사사역자가 귀신을 많이 쫓아내는 권능이 있다면 그 사람 100%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간질시키고 틈을 가릅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돈독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4절 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속의 질병도 하시면서 이제 암 환자까지도 하시겠죠. 그러나 다 고치더라? 아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돼. 첫 번째. 또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내 안에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신유는 몸신, 기름류. 그래서 몸을 고치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몸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병을 고치며 치유하는 신유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몇 개 찾아봤습니다.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슐람의 천주의 라파엘 불이 임하셨죠. 자,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고 계십니다. 자, 잠언 4장 20절 23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말라기 4장 2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잠언 3장 7에서 8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보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바로 신유의 기름 부으심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그 믿음이 와야 되는데, 그러나 보니까 이 신유의 기름 부으심은 눈에 보이더라고. 눈에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뭐 믿음 달라 할 필요 없이 요번에 보니까 그냥 바로 나타난 걸 알았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제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바로 신유의 기름 부음이 안 왔어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도 감사해요. 순종해서 오일을 또 감람유를 사가지고 여러분들 마시기도 하고 우리가 바르고 막 했더니 그게 축사도 잘 되고 또 치유도 되고 그 순종에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뭐라 해도 제가 순종하고 했더니 지금 많은 역사가 우리 사역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사역은 혼자 하잖아요. 근데 혼자 제가 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기적을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립니다. 여러분들 치유되신 분들은 절대로 저에게 고맙다 감사하지 마세요. 언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신랑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9가지 은사와 신유의 기름 부으심을 정말 주님 주신 감동들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신랑함에 많은 신유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눈에 띄는 기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